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말씀 보고 요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과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식사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잔치할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머니 식사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모여서 밥 먹었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잔치했다고 하는 것은 식사했다고 하는 말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이게 모여서 식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자매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한 해를 보내게 되면 몇 번의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고 가정을 위한 잔치고 교회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하고 예수님과 기도로 잔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사로운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감격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깊은 말씀을 의미하면서 읽을 때에 권유하기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기자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기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서는 마르다는 일을 했고 부지런히 봉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생명의 감격이 있는 잔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막차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신령한 잔치가 배설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르다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꼭 정말로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위와 같이 세 자매가 모인 자리,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마르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서 그 향유가 집안에 진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알고 깨닫고 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감동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이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감격했던 이 잔치는 사랑과 헌신이 있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봉사하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나사로는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배경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실망하고 시리에찬 말로 예수님 앞에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믿으라.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믿으라. 마리아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줄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어찌 낭비하느냐고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달, 이제 1년 노임에 가는 비싼 향유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똑같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어찌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했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깝다. 낭비한다. 이걸 하나의 체면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열람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임금을 1년 동안의 급료를 손들이치다 요한이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남매의 신앙, 나사로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이 합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영적인 잔치, 신령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었던 그 잔치는 마르다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를 위한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축제로 나사로를 위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잔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하는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삼남매가 모여있는 그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한 잔치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나라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왜 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일 처음에 성경 일부를 번역한 알프레드 대왕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본래 헬라어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국말로 제일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에 미개와 분열의 무지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할 때에 처음으로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영국을 가리켜서 해지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영토가 너무 세계적으로 편만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지지 않는 나라. 이게 이와 같이 영국이 파죽지세로 세계가 놀랄 만큼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나라가 되고 정치적으로 정리되고 통일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왕들이 영국에 모였습니다. 영국에 모여서 영국의 여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의 정권을 지배하게 되고 해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빅토리아 여왕도 그 나라를 통치한 모든 사람들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 강대국 될 수 있습니까? 영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나를 위한 잔치를 벌이지 말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정말 신실하고 선동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론 여사는 권관이 마리아가 300다나리나 되는 향유를 부을 때에 분명히 낭비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속마음과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하는 일을 책망하며 낭비하지 말라고 그가 책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돈이면 300달러를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의 손아래에 들어있는 300달러는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라 해요. 마리아의 하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그는 도둑이다.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마리아의 하는 일을 책망하지 말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율법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의 소유로 인정했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그건 생일잔치입니다. 생일잔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노래 부르고 촛불 켜고 불 끄고 박수로 생일을 축하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마다에 하는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마리아의 하는 신앙의 행위를 잊어보지 말라. 이 여자의 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도록 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념된 많은 일, 기념된 많은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도록 살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의 하는 일을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의 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게 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봉사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